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성탄주일입니다. 물론 날짜는 정확한 날짜가 아닌 거 아시죠? 성탄절이. 그러나 우리는 날짜를 떠나서 그냥 주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번 주는 특히 또 성탄절이 주일이 되었네요. 그래서 성탄주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성탄절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이건 뭐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많은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날짜도 아닌데 왜 그 날짜를 지켜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다 그냥 흘러오는 유전적인 걸 지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교파 중에서 또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달리 주장하고 성탄절을 전혀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이 아니었을 때 25일이 만약에 월요일이나 뭐 목요일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도 물론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혀 예배하고 상관없이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개인의 생각으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 물론 날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대략 우리가 이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날짜나 뭐 그런 거에 꼭 얽매일 건 아니라 본질적인 게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탄의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거짓말 뉴스나 SNS나 유튜브나 이런 뭐 언론 매체들이 정말로 실시간 쏟아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거짓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을 혼란시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질식시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러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 주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기쁜 큰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 기쁨의 소식이 되느냐?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쁘게 느끼고 살을까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날짜, 그 순간 무슨 선물을 받고 성탄절 되면 뭐 크리스마스, 뭐 산타클로스 애들서부터 계속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무슨 그런 선물이나 받고 그러면 기쁘고,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성탄절도 쓸쓸하고, 오히려 성탄절이 내게는 어떤 평안이 아니고 더 쉽게 얘기하면 더 고통스럽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성탄절을 빙자해가지고 성탄 이브날 밤을 새우면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우리는 죄 아래서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사망으로 인해 갖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흑암의 영벌에 처할 자들이었는데, 그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나타나셨다. 구주가 나타나시고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2000년 전, 그 전에, 창세 전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보자고 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성경이 다 비밀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비밀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구원받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복된 소식이죠. 비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은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어요. 구약서부터 신약 모든 계시록까지 등장하고 있는 모든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것들을 기록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한 것은 뭘 얘기할까요?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삶이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인간처럼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죠.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성취하셨다는 게 뭘까요? 다 이루셨다는 거죠. 계획하신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저부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성탄절날이 되면은 물론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뭐 행사도 많고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제가 좀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죠.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기쁜 선물도 나누고 행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기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주지 못하고 지금 말씀이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게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는데, 주의 사자는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므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알려주는 내용이 지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여기 그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동방박사가 떠난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도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난 후에 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는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갖고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애굽으로 피한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 애굽으로 피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이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자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왕이고 누구고 뭘 무서워할 게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그런데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피하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이 말로만 보면은 뭐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못 지켜주셔서 도망가라고 하나 피신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게. 그죠?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왕 뭐 그런 거 악한 그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피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기는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도 당장은 불합리하게 보이지만은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동방박사들이 있죠.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바람에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 별을 보고 끝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인도하고 거기 갔으면 괜찮은데 어느 시점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자기들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야, 왕이 나는 거니까 왕은 어디서 나요? 왕은 왕궁에 있겠지. 왕궁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왕궁에 가가지고 궁전에 가갖고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가지고 헤롯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으로 왕으로 탄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에게는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떻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우리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일어나게 됐는데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귀한 뜻을 우리가 만방에 또 전하는,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은 첫째는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는구나. 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인으로 정죄할 게 있습니까? 아니, 좀 그냥 피덩이로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졌고 그 애를 죽일 만큼 그런 일들이 있겠냐 그 말이죠. 이거는 정말 생각해봐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원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나와 그냥 아주 원수지간의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게 도리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사실은 물론 원죄는 있지만은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인데, 그런데 본문의 헤롯은 자기와는 전혀 원한 관계가 없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2-3살 밑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들 15,000명인가 얼마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끔찍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가 뭐가 돼요? 때로는 원수가 되고 죽음의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삼키고자 하지만은 어둠이 어때요?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런 것처럼 의인이 악인의 행악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와서 그들의 잘못된 걸 드러나기 때문에 악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빛을 의인들을 갖다가 사실은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좋은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좋은 것 같은데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원수로 보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 아무 죄가 없는 금방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인가. 이것을 통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럴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의인의 의가 악인의 행악을 정죄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졌다? 내가 어렵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온다? 근데 예수 믿었더니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짐승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어요. 태어나신 것도 짐승의 마구간에서. 그리고 이렇게 먼 곳으로 어떻게 해요? 피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죽음의 고난을 뚫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이러한 속에서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이들을. 그런 것처럼 애굽으로 피하는 것은 첫째는 뭐였다? 첫째는 의인은 고난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할 때 마땅한 때와 장소와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죠?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인류의 구세주로서 자기의 생명을 인류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 분명하죠. 나는 너희들 대속물로 그런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그러나 이런 사실이 예수님께서 갓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헤롯에게 무참히 살해당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죠. 예수님이 그냥 누가 힘이 있는 사람이 죽이면 죽는 그런 사람이 죽기 위해서 왔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죽게 오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죽음을 당할 시기와 어떻게 해요? 장소가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전 언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받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창세전 언약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의 왕이 그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와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다가 금방 어려워서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나가는 문도 다 닫힌 것 같고 하늘만 그저 보면서 하루하루 죽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러한 비참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손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죽고 사는 것은 어린아이고 이쪽에는 왕인데 왕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것 같아도 그렇지 않구나. 이게 생사의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도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 그렇죠?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죠.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말이죠. 사실은 사망 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비밀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비밀이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비밀을 갖다가 다른 마귀는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몰랐지요. 만약에 예수를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갖고 부활이 있다고 그랬으면 마귀가 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 안 하지요. 그죠? 아니,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면 자기들이 죽는데 안 죽이고 가만히 내비둬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마귀는 다른 건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은 다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면 저것도 끝이지. 사람으로 왔으니까 죽으면 끝일 거다라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들 그 잘못된 것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비록 죽였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분이 부활하시는 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 귀한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성탄절과 동시에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셔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축복을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의 피신이며 또 그가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것을 여기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은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자, 13절부터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이제 누가 죽어요? 헤롯이 죽게 돼요. 헤롯이 죽는 것도 비참하게 죽죠. 헤롯도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할 정도 됐는데,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야, 헤롯이 죽었어. 애굽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말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아들인데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헤롯은 죽었지만 또 그 아들이 대물림 받았으니까 잘못하면 또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진 않죠. 그래서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는, 나사렛은 동네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사렛 동네인데 그냥 아무 동네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마저도 지금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살 것이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 거, 십자가에 돌아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이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전에 섭리하셨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몸과 또 내 어떤 재산 이런 걸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다는 거죠. 물론 헌금이야 내가 마음에 감동되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내 몸을 어떤 걸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귀한 육체나 희생이 헛된 것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용해갖고 내가 괜히 영신이에 자기가 일부러 몸을 말이여 자해하거나 또 그냥 진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자기가 죽으면서 순교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것은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도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애굽으로도 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같은 경우, 야곱의 처가살이 20년, 요셉의 감옥에서 13년, 성경에 이런 많은 것들은 때로는 애굽으로 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애굽으로 피하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흉계를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가 초라한 외로운 사람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모가 화려하거나 속이 검은 사람도 자, 왕인데, 그렇죠? 왕, 헤롯 왕이 우리가 볼 때는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중심을 보니까 저게 예수를 죽이려고 저는 흉계를 꾸미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알으신 거죠. 그러니까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거든 내게 와서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2장 8절에 보면은요, 2장 8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아기를 찾거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2장 8절에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너 아기 찾으면은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이 동방 박사는 그래서 끌려가려고 한 거죠. 아, 그래요. 이제 아기 찾았어요. 경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꿈에 그들을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지시함을 받아갖고 다른 길로 고국에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른 길로 갔어요. 그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별을 쫓아오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으로 왕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궁으로 가서 지금 헤롯이 이것을 알게 돼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또 헤롯이 부탁을 했죠. 왕의 명령이요, 어명이요, 어명. 뭐라고? 너 예수를 찾거든, 그 아기를 찾거든, 경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서 반드시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볼 때는 헤롯이 저게 얼마나 거짓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를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왕한테 가려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하면서 너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설교할 때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났죠. 만나서 경배하고 보호 이런 거 다 드렸죠. 그렇죠? 경배하고 예물을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길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난 중심을 본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악한 흉계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악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헤롯의 말로는 헤롯의 말로 마지막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됐어요. 자, 예수님 때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예수님은 알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중심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예수를 배신한 후에, 스승을 팔고 배신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았죠.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나 처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목을 맨 그 나무 가지가 부러져서 그가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귀다 보면은 아유 저 사람 겉하고 속하고 너무 달라. 이런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어때요? 믿었더니 배신을 해갖고 사기를 당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성경은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힘든 시험이 올 때 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내어서 고난 뒤에 숨겨 놓으신 그 축복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피하는 것 네 번째는 애굽은 의인의 피난처가 같다. 왜 그러냐? 성경에는 수많은 지형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이 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이 아브람도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기근을 피하고 다시 돌아온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 백성에게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곳에서 뭘 했어요? 가나안 족수가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국민이 이루어졌죠. 한 나라를 만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은 확실히 의인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연단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고센 땅으로 내려간 70명이 200만이 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애굽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나왔지만은 거기서 연단도 시키고 거기서 훈련도 시키고 거기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다가 완전히 물론 고통도 받으면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한 민족으로 자라나고 아브람 역시도 그곳에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은 그런 역경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은총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죠? 산모는 물론이고 이들을 인솔하는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밤에 그 먼 곳을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죠? 그때도 얼마나 지금 우리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연단의 장소로 삼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평안 속에서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좌절할 게 아니고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하고 그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구나 하는 것도 찾아야 하고 또 내가 평안할 때도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의도를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애굽으로 피하는 거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뭐라 해야 되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 애굽으로 간다는 건 왜?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들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언제 돌아오라는 날짜가 없어요. 너 3개월 있다 와. 일주일만 있다 와. 일주일만 피했다 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서 스스로 시간만 허송하고 썩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그러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세상을 살면서 나의 70은 다 되고 이게 차라리 주예종을 안 오게 하고 그냥 다른 걸 잘하게 하시지 왜 주예종 와서 여기 와서 10년을 뭘 한 거야 도대체. 교회를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저기 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안타깝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야 허송세월만 하고 정말 내 젊음을 다 썩은 것 같고 모든 시간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살았죠.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죠. 거기서 양을 치며 40년 살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았어요. 80년이라는 세월을.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때 비로소 80년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의 비밀을 생각하고 더욱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인생마다 말이죠. 우리의 계획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섭리와 길이 있는데 누가 집사님 여기 뭐 1년 동안 거의 이렇게 1년 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섬겨 주실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호주에서 오셔서 교회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랑 교회에 오신 것이 꼭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게 사람이 많고 적고 모르겠어요. 집사님 어떤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은 뭐 교회가 크고 뭐 성도들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깊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집사님을 보내신 거죠. 왜? 저에게 사모하고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협력 가운데에서 또 이 땅에 계시다가 또 뭐 호주로 가시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것도 또 계획대로 하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다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너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날짜는 없지만 그래 내가 또 다시 널 인도할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깨닫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 비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은 첫째는 의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 두 번째는 사역을 감당할 때 마땅한 때와 장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 네 번째는 애굽은 의인의 피난처가 같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뭐 이곳에 와서 살으려고 생각이나 했으면 개인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 피난처가 같은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오게 된 거라 그 말이죠. 우리의 방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기다렸어요. 10년이 갔어요. 20년이 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도 마찬가지로 살펴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었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 뭔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주인이었던 거 이거 다 떠나야 한다는 거죠. 내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거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미 만약에 너 가나안 어디 갈 거야, 어디가 살 거야 라고 미리 얘기했으면 뭐 계획도 세우고 며칠 걸리니까 어떻게든 하고 다 그래. 요즘 같으면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잘 나왔으니까 뭐 가는 동안에 뭐가 있고 어디 거쳐서 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갈 바를 모르고 떠나라고 하면서 그가 떠났을 때에 하루하루 여기 가서 쉬라 그러면 쉬고 저기 가서 쉬라 하면 쉬고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애굽과 같은 곳에 필요할 때는 그곳에 가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2023년도도 코로나보다 더한 심한 일이 생기든 경제가 더 어렵던지 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뭐 소망의 꿈을 안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갈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앞에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탄절을 통해서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주님 의인이 고난받는 건 더욱더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렵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애굽으로 피해서 갔던 것처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피하는 길도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 비밀을 잘 깨닫고 2023년도는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탄의 그 놀라운 비밀과 성탄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주님이 오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